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대구에 문성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문성병원은 뇌신경 질환 전문 병원인데요. 병실이 200병상 이상으로 굉장히 규모가 있는 병원입니다. 대구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나름 유명한 병원이기도 하고 또 선친부터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기독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 안에는 저희 교단 소속인 문성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사장이 서기란 목사님이 이사장님인데요. 그 선친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 정말 그동안 병원을 아주 참 아름답게 또 귀하게 운영해 오셨습니다. 이분은 병원 선교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에도 굉장히 열심을 내 보이셨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 신문에서 읽어보셨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성병원이 병원 관계자들이 감염이 돼서 문성병원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었나 보니까 주차 관리인이 신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 관리인이 피아노 조율도 하고 또 그 문성교회에서 이제 본인이 찬양대에도 성가 지휘를 그렇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죠. 신천지 교인이란 걸.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 가운데요, 그 모친, 그러니까 서기란 목사님의 어머니도 감염이 되고요, 그리고 서기란 목사님의 동생도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90세인 모친은
건강하게 잘 나아가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46세 된 아무 기저증상 없는 동생이 그만 주님 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기란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기란 목사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참 열심히 또 병원과 또 거기 안에 교회까지 세워서 참 귀하게 그렇게 섬겼는데,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황망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떠나보낸 이 황망한 가운데 있는 두 자매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고난중한 특밤 때도 이 가정을 잠깐 소개했는데요, 오빠 나사로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오빠 나사로를 의지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다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오빠 나사로에게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병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갑작스런 병이 들어서 그것이 증세가 위독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은 마리아가 오빠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많은 전문객들과 함께 울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리아가 슬퍼서 단순히 눈물 조금 흘린 게 아니라 아마 통곡을 하며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갑작스럽게 제 대학교 1학년 된 조카가 사고사로 주님 품으로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듣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그리고 그 현장에 도착해서 아마 제가 울었던 울음 중에 가장 큰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날 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이 이게 현실이 아니지, 이게 현실이 아닐 거야, 이게 분명히 꿈일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막 그 현실을 제가 부정하며 그날 아침에 일어났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난이나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맞이하게 되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신앙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긴 맞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게 진짜 확실한가? 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아니, 질문이 들게 된 것보다도 저 깊은 곳에서 질문이 일어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과 32절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오빠가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2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한 말이나 마리아가 한 말이나 똑같아요. 이 말은 지금 주님께 서운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주님,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제 오십니까? 서운합니다.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지은 필립 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2012년도에 이 필립 얀시가 개인적으로 아주 황망한 일을 당한 장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토네이도를 맞이해서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자기 집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필립 얀시가 자기가 첫 번째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돌이 되기 전에 아버지는 온몸이 굳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목 아래로부터 전부 마비된 채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호흡 보직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며 누워 지내셨다. 어머니 당시 3살 된 형과 나를 격리병동의 창가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들어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형과 내 모습이 병실의 거울에 비춰졌고 아버지는 붙잡지도 만질 수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잠시 바라만 보았다. 아버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병에 걸렸다. 릴레이 기도로 연결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 부르짖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2주가 안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 여러분, 얀시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저마다의 삶의 정황에서 크고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꼭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죽을 만큼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론에서는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곧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학교의 교정에 학생들의 그 왁작시끌한 소리가 계속 울려대는 쯤입니다. 근데 지금 학교가 너무 조용해요.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활주일 정도 되면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처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 2월 23일 날 주일만 해도 부활주일 때는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지. 그런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의미 한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해서 2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가르쳐드린 바,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지금 당장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무슨 죽음 이후에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견해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사두개인의 견해에 영향을 받는 일반인들은 이 2가지 의견에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살아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우리가 이상할 정도로 믿지 않아요. 저는 늘 성경 거기를 읽으면,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했는데 왜 제자들은 안 믿는 거지? 여러분들은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건을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믿도록 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뭘로 바뀌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뭐 할지라도 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죽을지라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잠이 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그건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에게 네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위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마르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마르다야, 가서 네 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와.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왔으면 나사로의 집에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그 똑같은 질문을 묻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정말로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진짜 믿느냐? 이 질문을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마리아와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같이 계속 우는 바람에 그 질문을 할 길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사람은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절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그냥 하나의 잠시 잠자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마르다에게 했던 질문은 사실은 마리아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나하나 불러놓고 질문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예수님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세속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옛날에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를 떠나서 어떤 종교심을 갖고 있는 불교, 유교, 나름대로의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죽음 이후에는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그래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속주의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땅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 죽음 이후에 그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언제 혼란이 오냐면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그때부터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평상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다가,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 혹은 부모님, 그리고 내 가족, 내 자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랑한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일들을 직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한 부분에서 혼란이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죽음이 자기 코앞에 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죽음 앞에 자유로운 분이 한 명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나는 안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젊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뉴스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20대도 갑자기 사이카 폭풍인가요? 와서 갑작스럽게 죽음이 코앞에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종적인 천국을 경험할 때까지 이 땅에서 작고 큰 천국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참 기쁨과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최종적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죽음들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가 그런 죽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죽을지라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사로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과, 그리고 당사자인 나사로의 그 병으로 인한 그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를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 애절함, 이것은요 사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고 이제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장례가 치루어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또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 성경은 지금 통곡하는 이 소리가
이 요한복음 11장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소리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오늘 이 마르다가 그렇죠? 4일이 지나서 죽은 지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요한복음 11장에 지금 가득해요. 좀 통전적으로 상상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그런 요한복음 11장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 자, 오빠 나사로가 아프다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영광이란 말이 2번 나와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그래도 살려줘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그 말을 듣고 2일이나 더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출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할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39절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끔 기사에 보면 그런 기사 혹시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해외 토픽 이런 데 보면은 가끔 나오잖아요. 뭐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그 관에서 사람을 메고 가는데 그 관에서 사람이 깨어났다. 뭐 이런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났다는 기사는 혹시 들어보거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4일이나 지나도록 기다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가끔씩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사를 보면 그 사람의 심정지가 잠깐 왔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이 피가 돌아와서 살아났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사로는 이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죽은지. 바로 예수님은 그 시점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절에 유명한 말씀합니다.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나와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44절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빠를 둘러싸고 있는 배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배로 감싸인 그 헝겊을 하나하나 풀 때 오빠의 몸이 꿈틀거리고 오빠가 처음 얼굴부터 풀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얼굴부터 풀면서 오빠의 환한 웃고 있는 모습이 할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 소식은 온 예루살렘에 다 퍼지게 됐어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거기에 있던 온 그 동네 위로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추진하는 일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조바심 나며 힘들어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에 그것이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내가 생각해 놓은 데드라인이 지나가 버릴 때 마치 우리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소망을 다 소망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바로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시점이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되고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라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이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부활주일 때는 우리 강당에 모여서 같이 성도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좀 가라앉아서 하나님 부활주일 때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상황이 이 부활주일 돼서는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릴 상황으로 돼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2주 연기를 해서, 부활주일을 아예 2주 연기를 해서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그 타이밍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에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0절의 말씀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밤 때 소개한 찰리 스탠리의 깨어짐의 은혜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요, 다시 원 제목이 뭐냐면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원 제목, 영어 제목은.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깨어짐의 축복, 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이 둘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모두 깨어짐이 뜻하는 것, 즉 산산이 부서지는 것,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 나거나 폭발해서 다 흩어지는 느낌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살아가면서 베개를 머리에 파묻고 머리를 들고 싶지 않을 때 흐르는 눈물이 절대 멈추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때를 겪는다. 그러나 내가 깨어짐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깨어짐 후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인용해왔습니다. 같이 우리 특밤 때도 한번 인용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 밤 이후에 오는 새벽은 영광스럽다. 극한 슬픔의 시기가 지나간 후에 다시 느끼는 기쁨은 황홀하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이 두 대지를 이루는 말씀 25절과 40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누구를 믿는 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칠흑 같은 어두운 마음을 지나게 되면 새벽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한 부분이요,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 그리고 37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읽고요, 35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읽고, 먼저 34절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후렴에 보면 이런 후렴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부활주일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이 코로나의 이 어둠의 터널을 끝내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두 손을 화적 펴고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는 문성병원의 그 석인환 목사님 한번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이 실패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우리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이 부활주일에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계속 메아리쳐 울길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살아난다고 하는데 너는 진짜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부활의 믿음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부활의 주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는 아버지 새벽의 찬란한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이 아버지 끊어지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살아나겠다고 하는 아버지 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대답 앞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계획,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이 지나고 아버지 찬란한 새벽의 영광이 오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깨어짐이 하나님 깨어짐의 앞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어짐 이후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주관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에 그 소망을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